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3시경에 이제 숨을 거두셨죠. 근데 토요일 안식일이 6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중하게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유대인의 법례대로 향품을 바르고 이제 세마포를 둘둘 싸서 잘 감싸서 동산에 있는 그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런히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의 입구를 막는데 큰 돌멩이를 굴러와서 막았는데 최소 장정 10명이 이제 붙어서 굴러야 되는 아주 무겁고 정말 꽉 막을 수 있는 돌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안치된 그 동굴을 꽉 막아버렸죠.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따라오면서 그 따라왔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사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 마지막까지 그들은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추억을 곱씹고 함께했던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립다, 다신 볼 수 없겠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처럼 그러한 슬픔과 눈물, 애통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은 근심에 빠졌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시간이 너무 헛되고 허비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걱정과 고민, 그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지만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어제 토요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끝나고 오늘 새벽에 아침 일찍 그 무덤으로 향해 여인들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거죠. 천사가 갑자기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네,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무덤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거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줘야겠다, 이 소식을 전해줘야겠다 하면서 무서운 마음과 큰 기쁨,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제자들 대부분 믿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몇몇 제자는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또 급하게 뛰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무덤으로 향했는데 정말 세마포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위밖에 놓여져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몇몇 제자들과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봐봐, 내가 진짜 부활했어. 자, 손가락을 넣어보렴. 그렇게 의심도 제거해 주시고 실제로 그들과 얘기하면서 물고기도 먹고 떡도 함께 잡수시면서 얘기를 나누며 자신이 정말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죠. 그 당시에 사울이 있었는데 그 사울에게도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바울에게까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보고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이 앞부분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나타나셨는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완성, 끝, 이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것이 부서지고 상실되는 사건이었지만 반대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새 소망을 품고 또 주어진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의 길로 이제 힘차게 달려가는 그 시작점의 시간이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고 살아계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평안이 그들에게 이제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결코 소망 있는 삶이 아니었고 평안한 삶이 아니었고 기쁨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누군가는 처형을 당해서 목이 댕강 날아가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선교지에 나가서 질병에 걸려서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이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는 파송찬송으로 좀 친숙한 가사인데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를 역설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머리를 싸매고 근심하게 했던 일들이 더 이상 그것들이 근심이 되지 않고 예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죽음이나 어떤 우리가 힘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막 벌벌 떨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또 예전에는 가진 게 없어서 정말 막 툴툴대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그동안 뭘 위해서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뜻에 동떨어져 살았는지를 깨닫고 부서진다면 이제 이 부활의 날 우리가 그 예수님, 살아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붙잡아 일으키시고 정말 내가 가야 할 길, 내 생각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는 시선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실패한 삶일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우리의 신앙 중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헛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 거짓되고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사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믿음이 사실 정말 근본 자체가 부정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2제자에 의한 농간에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그 계략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것과 같은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죠.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아니 이 가짜 신앙이고 이 거짓 믿음인데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교회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정말로? 그냥 집에서 잠 한숨 더 자는 게 낫고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진짜 힘들게 돈 벌지 않습니까? 막 참고 욕 먹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거 왜 굳이 교회에 갔다 와서 하나님한테 갖다 바칩니까? 맞잖아요. 힘들게 벌잖아요 진짜. 아닙니까? 힘들게 벌잖아요. 막 진짜 그만둬? 말아? 하면서도 그래도 벌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벌어서 왜 교회에 갖다 주냐 말이에요. 그냥 내가
좋은 거 한 번 더 먹고 좋은 옷 한 번 더 입으면 그게 최고의 삶이죠. 그런데 이것은 부활이 없다면, 그죠? 부활이 없다면 그런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이것이 진리고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이 우리에겐 더 이상 최고의 삶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내어드릴 때 그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좀 발전했네,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이뻐하실 것 같네, 그런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그 교회에 그런 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사실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좀 자기가 분리시켜서 좀 한켠에 이렇게 위치시키면서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난 안 믿어지고 그걸 빼고 좀 믿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래서 내어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언제든 이것이 진짜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면 헛것이다 딱 느껴지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이제 한켠으로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확신 없이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인 교제는 우리가 참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냥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참 막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어떤 신앙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다르다, 뭔가 같이 나눌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고 뭔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스스로도 그 위치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더 저를 믿어가지고 더 내가 깊어져야 하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이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세상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너무 푹 빠져서 전적으로 내어드리지도 않았고,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스스로 즐기며 나는 합리적이고 나는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19절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인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우리가 늘 언제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과 결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나는 못하는데, 이 교회에서도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막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나는 안 하는데 누군가는 막 헌금을 막 그냥 너무 꾸준히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하고, 또 누군가는 교회에서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러면 사실 누가 제일 괴롭냐면 그 결이 다른 사람이 사실 제일 힘든 거죠. 이 교회에 속했지만 난 정말 이 교회의 구성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이러한 의문과 이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불행해지는 거죠. 심지어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결뿐만 아니라 누가 결이 다른 거냐면 예수님과 결이 다른 거예요, 사실.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로 승리를 이루어내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결이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거죠. 뭘 해도 불행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이 기독교는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내가 이게 뭔가? 하면서 가장 불행하고 결국은 차라리 덜 불행한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이 공동체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네, 정말 이 결이 맞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얘기했을 때 우리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거칠거칠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막 찝찝하지 않잖아요.
이 공동체를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축복입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과 결이 맞아지고 또한 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같은 그 신앙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우리가 알고 믿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죠. 너무 뻔하죠? 당연한 겁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우리까지 어떻게 전해졌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로 전하고 옆 사람한테도 전하고 목숨을 바쳐서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졌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서 이 세대가 또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전해야 할 차례인 것이죠.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몇 가지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맛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좀 맛집에 진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맛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쭈꾸미, 국밥이나 닭발, 마라탕 등등 이 맛집에 대한 열정으로 저에게 여러 가지 그죠? 추천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어때요? 먹는 거에 대부분 좀 진심이잖아요. 진짜 뭘 먹어도 한 끼 먹어도 같은 가격이면 그죠?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앞에 국수집이 생긴 거 아시나요? 건너편에 국수집이 생겼는데 한번 갔는데 맛있더라고요. 7,000원밖에 PPL 아닙니다. 7,000원밖에 안 하는데 협찬받은 거 없습니다. 7,000원밖에 안 하는데 생면에다가 이제 국물도 약간 싸지 않고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데려가서 좀 먹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가서 또 먹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비유하기 좋아하는 게 식당 소개를 비유로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질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찰떡같이 맞거든요. 우리가 맛집을 소개할 때 얼마나 들떠서 여러분 얘기하시는지 압니까? 저한테 맛집 추천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막 벌써 상상으로 막 미소가 지어지고 진짜 가면은 어떤 맛인지 근데 또 내가 누구랑 갔었는지 가서 막 했는데 그 사람도 맛있다 그랬고 그냥 안 들어도 될 얘기까지 사실은 맛집으로 해서 다 들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죠? 그것을 소개하고 싶으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사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맛집을 소개하듯이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게 변했는지 그것 가운데는 어떤 소망과 즐거움이 있는지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과 그 기쁨을 얼마나 내가 나누고 싶은지 그거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까?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진술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굳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증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증언과 다르게 우리가 얘기한 증언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뭐냐면 결국 위증이죠. 우리가 위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인물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해도 당장 정말? 하면서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희도 처음에 사실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죠.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처음에 그게 가능해? 이게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그냥 저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쪽 귀로 흘려보낼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고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구나 저게 사실이구나 느껴지냐 그것은 결국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부활은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부활을 따라가는 우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물으면 저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나 그죠? 뭔가 사람에게 바라고 정말 믿고 싶어요. 믿게 해주세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정말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저는 해드릴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과 걱정 그것을 확신과 믿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할게요. 어쨌든 부활이니까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부활이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그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닌가요? 사실 저는 좀 두렵습니다. 두렵죠? 맞죠? 두렵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저는 죽는다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맞이할까 이게 사실은 두려워요. 크게 아프다 죽는 거를 상상하면 그것도 좀 두렵고 그렇다고 뭐 갑자기 운전하면서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도 그죠 상상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그죠? 두렵습니다. 또 옛날에는 제가 죽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슬퍼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이제 뭐 형제도 없으니까 이제 뭐 부모님만 가시면 되니까 오랫동안 이제 슬퍼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 가족들을 남기고 가야 된다? 이제는 전이랑 좀 다르게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다른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싫어서 하나님 막 목숨 구걸하면서 막 살고 싶어요. 좀만 더 살게 해주세요. 1년만, 2년만 히스기야처럼 제발 막 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할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두려움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이것이 두려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겪게 될지 안 겪게 될지 그거 모르는 것 가지고 그냥 죽음이라는 단어에 매몰돼서 두려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만 건너뛰면 됩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겪을지 안 겪을지 모르는 거 말고 정말 겪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 후에 바로 예수님을 심판받고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딱 다가오는 순간 이제는 오히려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기쁜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이제 갈 곳이 정해지고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천국 가서 가장 바라는 보상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별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수고했다 알아서 딱 이렇게 안아주면 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때부터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상상하면 죽음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냥 빨리 그냥 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오랄 때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과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갔을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게는 무서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죽음은 무서운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쵸?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떨릴 수 있잖아요, 사실. 그쵸? 이게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봤는데 이제 못이 여기 있는데 그게 안 무서울 수가 있을까요? 무섭겠죠. 그러나 이 뒤에 있을 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더 큰 기쁨, 그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남은 시간이 각자 다르죠. 뭐 어리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무서운 죽음이 아니라 이 큰 기쁨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맛집보다도 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